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설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제 감동을 주는 그런 존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동원교회 청년들에게 딱 2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았죠. 이런 모습이 있구나.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 사진전 하면서 새벽 1시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2번째가 바로 이제 어제 이렇게 감동,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놀라운 것은 단 한 청년도 저한테 물어보는 청년이 없었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드려요? 이제 오늘 보통 명절이면 이제 예배, 오후 예배는 없잖아요. 근데 단 한 명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청년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찬양팀 그냥 묵묵히 당연히 예배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켜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명절이면은 예배 안 드려요? 막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당연히 뭐 명절과 상관없이 뭐 세상의 어떤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준비하여 드린다. 그런 딱 중심을 볼 때에 굉장히 우리 동원교회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날마다 감동을 주는 여러분들이 좋아요. 사람이 좀 표현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요즘 표현을 안 해. 표현을.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우리 형제님들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반응이 없어. 반응이. 자,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잠깐 쉬고 신론이거든요. 신론, 조직 신학의 신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루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 다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엄마 따라와서 예전부터 아빠 따라와서 가족들이 교회 나가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원래는 제가 한 2사람 정도 이렇게 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한 2, 3분 정도 이렇게 나눠봤으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들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거부를 하면 제가 지금 지목할 테니까 나와서 본인이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거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전문가 아닙니까? 매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조심스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십시오. 한 사람 들어서 한 사람. 손들은 우리 청년 제 다음에 꼭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의 시간. 그래서 앞에 나와서 원래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세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무도 손 안 들어야 되는데 손 들어서 내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원래 아무도 손 안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틀려요. 신기하게. 그것을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한 부분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이게 신론에. 과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한 시간일 수 있어서 제가 되도록이면 쉽도록 PPT를 좀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딱 네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그런 관점이 네 가지예요. 필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원하시면 파일 드릴게요. 네, 전 쿨합니다. 자, 첫 번째 견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견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기 앞에 하나님을 붙이면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견해.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견해. 제가 하면 읽어야죠. 참 답답하 참. 자, 두 번째 시작. 그렇죠.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부족하게 이해하는 견해. 자, 네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견해. 자, 안에 보니까 부인하는 견해, 무신론, 불가지론 쭉 이래서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총 8가지의 견해에 대하여서 살펴볼게요. 큰 카테고리는 4개로 보면 돼요. 자, 답은 정해져 있어요. 맨 밑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견해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오늘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는데 무신론자가 많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 충격 먹지 말고요.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것은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이 8가지 견해에 대해서. 자, 색깔이 좀 틀리죠? 색깔이 좀 틀리죠? 이것이 삼위일체론이랑 저것도 색깔이 틀리게 분명히 했는데 화면에는 같게 나타났네요. 자, 어쨌든 색깔별로 같은 이제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거는 나중에 한번 결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신론을 한번 볼게요. 무신론은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무신론이 무엇이냐? 그래,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귀신, 기적도 없고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영혼도 없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오직 물리적인 우주만 존재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이 특징이 무엇이냐?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오늘을 즐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이 주로 세속적인 성공이나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르크스 아시나요? 공산주의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북한은 무신론일까요? 북한은 종교예요. 주체 사상이라는 종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무신론자였어요. 철학자 니체도 무신론자였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도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불가지론. 자, 이 불가지론은 무엇이냐? 무신론이랑 불가지론이랑 조금 틀려요. 이 불가지론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것이 불가지론입니다. 찰스 다윈, 토머스 에디슨, 아인슈타인,
그리고 스티븐 호킹이 불가지론자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티븐 호킹은 불가지론자에서 무신론자로 아마 마지막에 그렇게 바뀌었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무신론과 불가지론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무신론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불가지론은 알 수 없다. 영적인 세계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아는 거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견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견해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잘못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범신론을 먼저 볼게요. 범신론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자연, 세상, 물질 그 자체가 신이라는 개념이 범신론인데, 대표적으로 인도에서 발생한 힌두교, 플라톤, 고대 철학자,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의 고대 철학자들이 주로 그 밑바탕이 범신론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톰 크루즈 형님께서 신봉하고 있는 사이언톨로지라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무신론이 아니라 범신론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범신론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신이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서 빨간 글씨 이해가 되나요? 모든 것이 신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범신론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범죄신론이 있습니다. 이 8가지 개념 중에서 범죄신론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범죄신론은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과 동일하지 않다.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좀 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 우선 이 범신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죠? 방금 얘기했는데 범신론은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모든 것이 다 신. 자, 근데 이 범죄신론은 좀 차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범신론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나무가 결국은 하나님인 거예요.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근데 범죄신론은 그 나무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냐? 하나님은 이 나무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무를 포함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참 희한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우주를 대할 때도 범신론으로 대하면 우주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범죄신론으로 우주를 대하면 우주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어디에 삽니까? 바다에 살잖아요. 물고기가 이제 바다에 사는데 물고기가 바다 안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바다가 물고기를 감싸고 있지만 물고기와 바다가 동일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신론은 하나님이 우주를 감싸고 계시고 우주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주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범죄신론이 제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데 이 범죄신론을 몰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신론을 보도록 할게요. 다신론은 한 가지 되게 특징이 뭐냐? 다수의 신들이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내도록 할게요. 다신론과 범신론의 차이가 뭐예요?
우선 제가 다신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났냐? 다신론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신들은 좀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처럼 서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다 이 다신론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이제 영화를 보면 뭐 토르 나오고 어벤져스 아세요? 어벤져스? 이게 어떤 사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아니죠. 어벤져스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신론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신론. 어벤져스 하면 우와 토르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사상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쭉쭉 넘어갔는데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신론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여러분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더 이상 우주 만물을 보존하거나 다스리는데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기계를 만드셨어요. 기계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작동 버튼을 딱 누르셨어요.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신론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신론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창조 동그라미 섭리 X라고 했잖아요. 이신론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까지 인정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맞아.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섭리는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 현상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 이신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 창조하셨던 하나님. 거기서 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왜 이 이신론이 맞냐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을 다 인정해요.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신론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세세한 것을 섭리하지 아니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왜 기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을 안 부르십니까? 이신론 사상이에요. 이신론 사상.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죠.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창조만 하셨고 내 삶에 개입하실까? 개입 안 하실 것 같은데. 내 삶의 기적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적은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알죠? 우리 형제님들 기적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님 저 자매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시는 청년들 있나요? 하나님이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혹시 우리 형제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청년 있나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보면 꼭 잘생긴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잘생긴 전도사님.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또 전도사님 계세요. 그러면 꼭 그 잘생긴 분한테 이제 한 열댓 명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 거죠. 형제님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저기서도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항상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건 너무 좀 남용한 것 같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틀림없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리고 병 고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요즘엔 기도 안 해요. 예전에 아프면은 병원 가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몸이 아프면 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한다라는 전혀 그 믿음이 없어요.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이신론 사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 거죠. 절대 이신론 사상은 버려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교회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시국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인지하고 있으시나요? 나라가 큰 위기가 있죠. 굉장히 큰 위기가 있어요. 근데 빨간 줄 보십시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 권세자 이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주권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라 걱정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 위정자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볼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족하게 이해하는 견해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일신론입니다. 자, 여기서 일신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맞아요. 일신론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유일신 사상이 맞아서 마치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삼일체 신론이랑 좀 비슷한 그런 견해가 있어요. 우선 일신론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주장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일신론은 무한한 인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일신론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분인 동시에 맞죠?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분이시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따라서 일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맞죠? 피조물인 세상과 구분되며 세상을 초월하기도 하고 세상에 내재하시기도 한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여기까지 딱.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맞지만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똑같이 우리가 믿는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을 믿어요. 똑같이 믿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 PPT 보도록 할게요. 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는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구약 성경을 믿지를 않아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둘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일단 유대교는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은
가짜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견해는 같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한 그런 견해, 부족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한번 시간을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하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봐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네. 그것부터 할까요? 성경에서 왜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냐?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삼위일체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가리켜서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성령이 동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그 장면인데, 세례를 받으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들이면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동급으로 놨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삼위일체 왜 이렇게 어렵나요?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정리를 한번 해놨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이 핵심이에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 까먹어요. 그리고 아마 시간이 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저기 신학교 가서 그 신대원에 가서 삼위일체론을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한 학기 내내 삼위일체론에서 계속 그 배워요. 그리고 나중에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결론. 여러분 충격 먹지 마십시오. 자, 삼위일체 결론이 뭐냐? 딱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른다. 열심히 한 학기 내내 배워놓고 교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이 계시하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통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한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 알아요. 나 기도하면 뭐 방언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삼위일체 핵심이 무엇이냐?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뭐 내가 만난 하나님은 뭔가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그만큼 조금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조금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통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 그렇죠. 혹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나요? 또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더 깊이 있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더 만나야 되고 더 깊이 있게 만나야 되고 끊임없이 만나야 되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DBS도 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을 애독해야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위일체론의 핵심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삼위일체론에 말하는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 세 분은 서로 구별된 인격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다중인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중인격.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에요. 분명히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세 가지 인격을 갖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은 세 분이신데 하나님이시에요. 자, 둘째 읽어볼게요. 시작. 삼위일체론에 말하는 성부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다.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다.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 성령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 분이세요. 그런데 또 각자 인격을 갖고 있어요.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른다. 응? 조금 헷갈리잖아요. 자, 셋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삼위일체론에 말하는 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님으로서 하나, 즉 신성의 본질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세 가지 인격을 가지신 분. 이해가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해가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 번째 PPT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PPT. 네,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무실로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자, 불가지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자, 이신로는 그렇죠. 창조는 인정하지만 섭리는 부정하는 것. 뒷짐지고 있는 하나님. 이런 사람 많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신론인 가능성이 커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해야 돼요. 자, 다신론은 신이 많다. 범신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범죄신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자, 일신론은 신성은 하나요. 하나의 신성을 가진, 전 글씨가 안 보이네요. 자, 삼위일체로는 신성은 하나지만 신성을 가진 분은 셋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날마다 배워가야 돼요.
날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늘 우리들의 마음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삼위일체론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세밀한 것까지 개입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